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이 변화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최고의 정의는 우리 구주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무덤은 비워져 있었고 두려움이 가득해져 있는 제자들은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중에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많이 가르쳤지만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일에 수종 들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이러한 이 소욕이 앞서 있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저들은 세상의 이 명예와 권세를 탐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들이 사전에 들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부활을 알리셨고 그리고 나타내신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보면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여인들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러한 이 허리에 이 창자국과 못자국을 이렇게 또 보여주셨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풀어주시면서 저들의 마음이 뜨겁게 변화될 때에 주님을 발견하고 저들이 돌이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언한 대로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리라 하신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 먼저 가서 조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저들에게 먹게 하시면서 특히 이 제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이렇게 물으시면서 부활의 이 모습을 확실하게 이렇게 심어주고 사명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부활의 주님을 보고 성천하신 모습을 보게 된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 가지 않아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되던 날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의 이 큰 역사가 일어나고 저들의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이 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의 복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믿음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담대하게 믿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란 복음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유대인들의 이런 공격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고 나니까 부활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고린도 교회에 은사는 많았지만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 못하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일을 꾸며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를 회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으로 자신의 영혼을 잘 지키고 주변의 영혼도 지켜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온갖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형제들이 너희가 왜 다투느냐? 왜 너희가 이렇게 다투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느냐?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은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형제들이 너희가 다투면 되겠느냐? 이렇게 형제들하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고 받은 것 가운데 서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러한 이 사건을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주님이 친히 살아나심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바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이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처럼 지혜를 따르면서 이 땅에 있는 이 철학과 문화를 그리고 먼저 있던 이러한 이방 종교들을 우선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바로 믿으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철학과 세상의 모든 이러한 것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대로 부활한 예수를 너희가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를 헛되이 믿는 것은 말씀에서 비껴난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해야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임한 은사도 사랑도 교회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 다 묻혀진 것을 보게 돼요. 고린도 교회 보면은 바울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있는 이 파당이 일어나서 교회를 힘들게 한 것인데 이 파당은 사단이 주는 파당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에 보면은 파당이 일어나요. 어느 권사파, 어느 집사파, 장로파, 목사파 이렇게 파당이 일어나 가지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은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죠.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가 없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심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지팡이 끝을 따르라 이렇게 할 때에 주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숙되지 않는 어린아이는 조그마한 문제로 인해서 다투고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성경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라나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고백한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람은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 쇠약해지고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 있는 꿈과 비전과 환상은 날로 커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죽음 이후 부활의 가치를 더 두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인 것 같으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부활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이죠. 너희의 이러한 이 사는 이 오늘 이 하루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이 한순간 한순간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보면은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4절 보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실상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나간 것은 죽은 것과 방불한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범죄하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그래서 예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을 주변 사람이 즐거워하더라.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은 다 즐거움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면적 영혼이 죽었다가 돌아옴으로 이것을 살아난 것에 비유했다는 것이죠. 부활에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선물 받은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어제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는데 오늘 내가 예수 알았다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성공시키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아들의 권세, 아들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실상은 우리 성도들이 죽었을 때 골로새서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렇게 옮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몸은 살아 있었지만은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살아있는 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니까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사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하여서 예수로 노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면은 구약의 용세의 자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렇게 했어요. 가죽 옷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에 짐승을 잡아서 지어 입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번제는 계속해서 진행해 오다가 우리 주님께서 나심을 말미암아 단번에 어린 양의 희생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신앙은 반드시 십자가가 우선인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부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놀라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다는 것이죠. 히브리 9장 22절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여러분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된다는 것이죠. 그 피를 뿌린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피를 뿌릴 때에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피를 뿌리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흉측합니까? 얼마나 이 비린내가 납니까?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런 이 성도들은 날 위해서 대신해서 죽은 희생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예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성취된 복음입니다. 성경은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을 증명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달려와서 무덤 앞에 섰다가 다른 제자는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는 쑥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죠, 여러분. 저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무덤까지 갔지만은 무덤을 찾았지만은 부활을 믿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죠. 여인들이 주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일찍이 새벽녘에 동뜨기 전에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주변에게 말했습니다. 큰 돌문을 누가 굴려줄꼬?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굴릴 수 없는데 그들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돌문을 이렇게 제껴놓고 그리고 향품을 바르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란 것이죠. 이 빈 무덤의 증거가 바로 성경에 예언되기를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도다 부자와 함께하였도다는 예언을 이룬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이 새 무덤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장사했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 하나 장만하면은 조상 대대로 들어가요. 이전 조상의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예수님 부활해도 여러분 이미 다른 뼈다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빈 무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빈 무덤을 보이신 것은 부활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 보면은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서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마리아는 이 놀라운 광경을 이렇게 보고 들어도 오직 예수 시체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예수 시체를 찾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예수님 시체도 없고 두 사람 천사가 발과 그리고 머리 곁에 서서 누굴 찾느냐 이렇게 했죠. 그때 주님께서 슬퍼하는 이 여인 뒤에서 뭐라 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 보고도 설마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전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름을 부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를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너는 가서 전해라.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하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부활신앙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라노 교회가 블루스카이 비전센터와 지교회들이 다 부활신앙에 쓰임받는 그러한 이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있었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두 파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도 죽은 자의 이 살아남을 믿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을 전혀 믿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난 것을 믿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고 성경을 가르쳐도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주님이 물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공생애 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들은 엘리야라고, 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인가 보다, 엘리야인가 보다, 그리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오늘 현대인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는 분, 예수님은 내 배를 채워주는 분. 이 초대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 먹인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분으로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바울이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코스를 바꿔가지고 빌립보로 가지 않습니까? 강가로 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사 바울의 말을 정종한지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수년 다니고 수십 년 다녀도 주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은 주의 종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열려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믿음을 열어주소서. 말씀은 선포되는데 사단이 와서 말씀을 주워가 버리고 딴 것만 심어 놓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께서 육체가 부활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옆구리를 보이시며 그리고 손을 이렇게 보이시며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음식도 드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부활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증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몇 주 동안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큐티하러 이렇게 하는데 이 장수도 이 절수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으시고 큐티하시고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내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를 가리켜서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게바에 보이시고 오늘 이 바울이 증언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고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시절을 이야기하죠.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는
예수를 핍박하고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가편투표를 했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넣기 위해서 가다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 가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하지 않습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그가 바로 회개하고 회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을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 40일 행정 속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저들은 이전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녹을 먹고 살면서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소식이 들리니까 군병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퍼뜨린데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공생애 때 약속하신 이 부활이 이루어진 것을 몸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서 여러분도 마지막에 부활한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그리고 값진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40일간 연약하던 슬퍼하던 자들이 이제 숨어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도 주시고 여러분 에마오의 제자들에게도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 시리에 빠져서 물고기 잡아간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 이러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기도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경 보니까 여러분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저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게 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은사로 말미암아 저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되는 일에 저들이 쓰임받게 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증거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 부활의 첫 열매를 이렇게 했어요. 과일을 이렇게 재배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열매가 첫 열매가 딱 열리면은 다음 열매 맺어질 것을 그대로 그냥 아는 세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다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따라서 부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을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주여